네, 효과적인 성경 읽기 두 번째 원리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문맥을 이해하라예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글이 쓰여진 그 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죠? 그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글이 있다면 우리가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글은 뭐냐면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논리적인 토대하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든 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what이에요. what. 내가 무엇에 관해서 쓰는가 주제. 두 번째는 왜. 내가 왜 쓰는가.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what, why, how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제에 따른 기본적인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들을 읽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뭐냐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정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지기를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떠냐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부정한 청지기의 내용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정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부정한 청지기. 그런데 이 부정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한번 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6장에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부정한 청지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부정한 청지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뭔가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한이라는 말을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5장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5장은 세 개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관한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15장 끝에 보면 25절부터 끝에까지 32절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맏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맏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맏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부정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맏아들의 여러 가지 그 행동, 그걸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과 상당히 뭐하다? 비슷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부정한 청지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부정한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비웃는단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과 부정한 청지기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로 좀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 부정적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들에 대한 서술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8절과 9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부정한 청지기가, 매우 옳다. 아주 잘한 것이다. 왜? 주인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다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니냐. 이 깎아줬으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빌려간 사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중에 여기 청지기 그만두고 거기 가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리라? 대접해 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청지기가 내가 이렇게 쓰면 이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해 줄 것이다? 주인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혼돈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목적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원문의 그 단어들 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맥락이 문제다. 맥락이 문제다. 예.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참,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사님 참 일을 열심히 하시지. 예, 참, 그것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말이야. 응? 그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셔. 응? 응? 근데 또 자기가 꼭 일의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 지사님은 참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셔.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돼. 참, 그래서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아.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시지.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이 칭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한테 일을 맡기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김 지사님의 태도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참 일 열심히 하시지. 그 단어가 전체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 지사님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최고로 우리가 꼽는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적으로 지금 문맥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응? 이 청지기가 결국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주인을 위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가서 뭘 하자니,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거 써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가서든지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거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면서, 그 당시에 호혜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80마를 빌렸는데, 거기다 100마를 적어 놨기 때문에, 이자 포함해서, 선이자죠. 포함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떼주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했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여기서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과 상관없이 한 단어, 두 단어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네.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15장 끝에부터 시작해서 마다들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참 웃기는 얘기 한다. 저 양반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여기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 청지기가 상당히 참 좋은 청지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인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청지기에 관해서는 지금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청지기는 결국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돈을 써야 되는 게 청지기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부정한 청지기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이, 그게 청지기의 소명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당한 반의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죠. 부정직한 청지기에 관해서 얘기하게 될 때에 전혀 다른 결론으로 우리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문맥에 따른 이해와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문맥을 따라 이해하라 였습니다.